빅뱅 사건이 여러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또는 부합되지 않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그 질문은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심사숙고해 왔던 질문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과학적, 철학적 사상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대답도 변해해 왔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빅뱅 이론은 우주와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을 때 이것은 세상의 시작 이후에 그 시간이 정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시간이 무한히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빅뱅과 함께 출현한 그런 우주의 속성으로서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빅뱅 이전에는 우리가 시간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간도 빅뱅과 함께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우주나 시간의 시작이 있었는가 또는 없었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종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요. 기독교나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이 세상이 그 신의 창조에 의해서 시작됐고 결국 그러기 때문에 세상과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빅뱅 이론의 관점과 이제 양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힌두교나 또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이 우주는 시작이 없고 언제나 존재해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상은 과학적으로 뭐 지금은 그렇게 이거를 주장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정상우주론이라든가 이 정상우주론은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를 상정하는 것이 이제 정상우주론이거든요. 또는 순환우주론, 그러니까 우주는 시작과 끝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끝없는 그런 사이클이다. 라는 그런 관점과 이제 양립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빅뱅 이론만 놓고 보면 신에 의한 창조를 가르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가장 잘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빅뱅의 원인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원인은 항상 결과 이전에 존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빅뱅의 원인은 우주 이전에 존재했어야 하고 따라서 우주 자체가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주에 어떤 신성을 부여하는 범신론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코비 위성에 의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이 이제 알려지고 빅뱅이 그 우주 배경 복사에 의해서 더욱더 확고한 그런 이론으로 세워지게 됨에 따라서 그것이 단지 어떤 과학적 발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레드릭 번함이라는 과학사가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게재된 기사에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연도가 94년이 아니라 1992년입니다. 흔합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들어와서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이 코비의 발견으로 이 빅뱅이 더욱더 확실해지면서 이런 발견이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그런 사상을 이제 새롭게 주목받게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번의 노벨상 수상을 이끌어낸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은 과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종교적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발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의 제일 첫 구절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빅뱅과 성경의 천지 창조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게 됐는데요. 사실 빅뱅과 성경의 창조 사이의 유사성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그 과학자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코비 프로젝트 리더였던 조지 스무트는 Wrinkles in Time이라는 책에서 하나의 사건으로서 빅뱅과 무로부터 창조라는 기독교적 사상 사이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나아가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 발견자였던 아노 펜지아스는 그가 노벨상을 수상했던 1978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에서 우리가 가진 최고의 데이터는 만약 내가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성경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예측했었을 바로 그것이다 고 말했는데요. 조지 스무트와 아노 펜지아스가 언급한 것은 그들이 발견한 우주 배경 복사와 그것을 통해 알게 된 과거 우주 역사에 있었던 빅뱅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과 잘 부합된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펜지아스가 성경에 어떤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뿐만 아니라 우주의 팽창을 나타내는 것 같은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기 우주의 팽창을 나타내는 것 같은 성경 말씀들을 적어놨는데요. 구약 성경 여러 군데 하나님이 하늘을 펴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영어로는 스트레치 아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의 의미는 여기 시편 104편 2절에도 나와 있듯이 텐트 같은 것이 접혀진 상태에서 펴지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하늘을 펴신다는 시제가 두 가지로 나온다는 것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완료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행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즉 진행형으로 나온다는 것은 하늘이 지금도 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과학자들이 현재 발견하고 있는 우주 팽창의 모습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그에 져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시간은 우주의 창조와 함께 시작됐다는 현대 빅뱅 이론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언급을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20세기 말 발견된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서 알게 된 과거 우주 역사의 빅뱅 사건은 큰 틀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 사건과 잘 부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